네, 오늘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그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였던 것 같은데 산하 제한 정책이 시행이 되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그런 슬로건으로 많은 가정에서 하나만 낳아 기르기 운동이 한참 벌어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 아이들이 선생님이 물어요. 야, 니네 집에 형제가 몇 명이니? 근데 이제 하나라고 하면 굉장히 칭찬을 받는데 둘까지도 괜찮습니다. 근데 세 명까지도 뭐 그냥 괜찮았는데 넷이요 그러면 뭐 다섯이요 그러면 뭐 한 일곱이요 그러면 이제 막 선생님들이 막 놀래서 약간 좀 미개인을 보는 듯한 그런 눈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던 그 눈빛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산하 제한 정책,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래서 괜히 숫자가 많고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뭐 지금 제가 알기로도 7남매도 있고요. 목사님, 원로 목사님은 9남매 되시고요. 뭐 11남매도 있습니까? 9남매 이상이 있으십니까? 예? 12남매라고요? 누가요? 우리 교회요? 아, 그래요? 12남매도 있으세요? 야, 대단하십니다. 참, 전 근데요, 어릴 때 너무 그게 부러웠어요. 많은 아이들을, 그러니까 친구들 가운데 보면 식구가 많은 게 저는 너무 부러웠었습니다. 어쨌든 근데 지금 그 정책이 시행되고 불과 뭐 10여 년? 조금 지나지도 않아가지고 갑자기 산하 제한이라는 말은 쏙 들어가고요. 이제는 출산을 장려하고 어쨌든 가정 안에 많은 아이를 낳는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많은 또한 정책들을 내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2018년 통계로 보면요. 2019년에는 통계가 없었고요. 2018년까지의 통계를 보면 이제 사망자의 숫자보다도, 그러니까 사망자의 숫자가 출산의 숫자보다도 더 넘쳐나는 지금 우리가 그러한 시대에 되었습니다. 완전 고령화, 그리고 새로운 아이들이, 신생아들이 태어나지 않는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대 철학자이자 수학자였던 우리가 잘 아는 이 피타고라스가 말하기를요. 앞으로 시대의 지배적인 신은 숫자의 신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더 많은 군대의 숫자, 그리고 더 많은 숫자의 무기, 더 많은 숫자의 황금을 준비한 나라가 이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언을 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요, 어느 정도 그 말이 적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보편적인 기준에서, 그리고 일반적인 기준에서 우리가 보면 다수가 소수를 이기는 건 확실합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많이 누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게 세상적인 이치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우리가 보면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면 이 보편적인 기준, 세상적인 기준이 아닌 다른 법칙, 다른 방법이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전쟁들 가운데 또한 그들이 싸웠던, 우리가 보통 성전이라고 불리는 이 거룩한 전쟁들을 통해 보면 누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고, 얼마나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고, 얼마나 신무기를 가지고 있고, 또한 얼마나 많은 그러한 군대가 있느냐, 이것이 그들에게 승패의 어떤 비결이 되거나 상황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자주 보게 됩니다. 성경을 통한 기준은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가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고 있느냐, 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승패의 비결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전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잠깐 말씀드리고자 하면 사사 기드온이 살고 있을 때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공격 가운데 계속되는 어려움의 시기를 겪게 돼요. 우리가 앞장인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6장 말씀 한번 찾아보실래요? 보면 그들이 왜 이 미디안의 공격을 받게 되냐. 6장 1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은 계속되는 그 사이클이 돌아갑니다. 계속되는 그들의 죄악 가운데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나면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십니다. 그럼 좀 잠잠해요. 그러다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럼 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심판을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시면 또 잠잠해요. 그러다가 또 다시 죄를 짓는 이 반복적인 사이클이 계속해서 돌아가는 게 바로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전히 그들은요, 여호와의 목전에 또 악을 행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되는 그들의 반복되는 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세상의 쾌락을 취하는 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미디안 사람들을 들어 쓰셨고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일어난 인물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사사 기드온이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그 나라를 계속되는 공격, 그 어려움, 이 나라를 잃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기드온이요, 요즘 말로 하면 의병을 일으켰다고 해야 될까요? 군대를 일으키게 됩니다. 야, 우리가 이제 미디안과 싸워야 된다. 근데 그 군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 군대를 일으키려고 결정을 하고 군대를 일으키는데 그때 사람들에게 공포를 합니다. 야, 과연 싸울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한번 나와봐라. 우리가 이 미디안과 싸워서 승리하자, 이기자. 이제 더 이상 이런 고통과 압제에서 좀 벗어나자. 그래서 숫자를 모집했는데 모인 숫자가 바로 32,000명이라는 숫자였습니다. 32,000명의 숫자가 우리가 이제 싸워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모여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이 모여든 32,000명을 향하여서 야, 너무 많다. 좀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모였다. 돌려보내라. 사실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32,000은요. 턱없이 부족한 숫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32,000명이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선택한 숫자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몇 명이었습니까? 300명이었습니다. 다 돌려보내고 모집한 숫자가 300명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은 왜 이 300명을 선택하셨을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 또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자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기준과 방법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 같이 은혜를 나누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300명을 선택한 기준은요, 첫째는 믿음과 용기였습니다. 믿음과 용기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요 300명을 선택한 기준, 자 300명, 아까 얘기했던 32,000명이라는 숫자가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그러면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얘기하라고 합니다. 그들 가운데 두려워서 떠는 자가 있으면 돌아가도 좋다. 그때 돌아간 자가 몇 명이었다고요? 22,000명이었습니다. 야, 때는 이때다. 그래, 우리가 빨리 돌아가자. 사실 어떻게 보면 이 32,000명 가운데 억지로 끌려온 사람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친구들이 난 안 가고 싶은데 옆에 친구가 자꾸 가자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왔던, 또 자기 어떤 그런 사회적 지위?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쩔 수 없이 나온 이들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분위기에 의해 억지로 끌려온 자들도 있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의 기도원은요,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표현했을 때, 야, 너 가! 라고 하면 강한 명령입니다. 야, 가! 그런데 가도 좋아 라고 말하면요 그 안에 선택의 여지를 주는 표현입니다. 오늘 기드온이 야 가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선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 가도 좋다. 너희 안에 두려워 떠는 자가 있다면, 너희 마음 안에 내키는 자가 없다면 너희 가도 좋다. 그러니까 진짜 간 사람이 22,000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호기롭게 32,000명의 숫자가 모였는데 그 말을 하자마자 돌아간 숫자가 22,0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10,000명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한 사람이라도 더 전쟁이 있어야 유리할 텐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 왜 그들을 돌아가게 하셨을까요? 신명기 20장 8절 말씀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또 그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두려워서 겁을 내는 자 옆에 있는 동료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떠는 자들이 있다면 남은 자들도 그들의 두려워 떠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같이 두려워 떨고 같이 어려워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돌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그 롯데월드라는 놀이동산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가보는 곳이었고, 물론 어릴 때도 한번 가봤지만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처음으로 가본 곳이고, 너무나 새로운 기구들이, 좋은 기구들이 참 많아요. 1990년도에 전 세계에서 그 내부에 있는 놀이동산 중에 가장 큰 곳이 바로 롯데월드라고 할 만큼 진짜 많은 물건들이 갖춰져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많은 기구들이 있는데 저는 굉장히 기구 타는 걸 좋아합니다. 스릴을 즐기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막 짜릿한 기분을 느끼는 거. 예전에 우리 고병관 집사가 가평 그쯤 갔을 때에 거기서 그때 그 번지 점프를 하는 거 보면서 너무 제가 하고 싶었어요. 근데 막 허리 아프고 뭐 하는 사람은 안 된다 막 그때 뭐 그랬는데 어쨌든 그때 고병관 집사가 대표로 그때 뛰게 됐는데 정말 보고만 있어도 너무 저는 즐거웠어요. 그게 뛰는 본인은 힘들었겠지만 저는 하여튼 그런 스릴을 즐기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그때 새로운 기구가 생기고 360도 회전하는 기구가 생겼어요. 보통 롯데월드 가면 참 줄을 많이 씁니다. 근데 대기 시간이 거기 뜨거든요. 근데 그 도는 기계 가운데 서 있는 시간, 대기 시간이 한 앞으로 2시간 30분 이렇게 써 있어요. 거기 안내편에. 그러니까 그 줄부터 2시간 30분을 기다려야 그 기구를 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너무나 그 기구를 타고 싶은 마음에 친구들과 같이 우리 이거 타자. 그러니까 다들 타자. 호기롭게 그 기구를 타기로 마음을 먹었고 줄을 서 있는데 한 2시간도 넘게 서 있었습니다. 한 2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조금 더 빨리 줄이 빠지면서 중간에 포기한 사람도 있어요. 나 못하겠어. 난 안 되겠어. 라고 포기하고 빠진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곧 다음 차례면 탈 수 있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기구가 돌아가고 다른 사람들이 으악 소리 지르는 모습을 보자 한 친구가 나 못하겠어. 2시간을 거의 가까이 줄을 섰는데 갑자기 못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친구들도 나도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애도 나도 하더니 다 못한다고 가버립니다.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탔습니다. 탔는데 얼마나 신경질이 나든지 2시간을 거기서 기다리고 대기하고 기다렸는데 좀 그거 한번 타면 되지. 타는데요. 정말 기구가 크게 돌더라고요. 360도를 도는데 혼잣말로 뭐라고 하냐면 이게 뭐가 무섭다고 진짜 2시간이나 기다리고 하나도 안 무섭구만 막 도는데도 저는 진짜 무슨 기분으로 탄지도 몰라요. 그냥 신경질이 나가지고 이것들이 말이야 나를 배신하고 이거 안 타고 사실 무슨 마음인지는 몰랐어요. 제가 무섭지도 않았어요. 이렇듯 용기를 잃어버리고요. 희망을 잃어버린 자 옆에 사람 서 있으면요. 사람이 지쳐버립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하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요. 사람이 힘들어집니다. 희망을 잃고 용기를 잃어버린다면 우리 앞에 사로잡게 되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요. 결국에는 불평과 불만으로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무서운 게 옆에 사람에게 전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의 쓰러짐이 결코 한 사람의 쓰러짐으로 사단은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이 만약에 두려움에 떨고 있고 나는 할 수 없어 잃어버린 용기, 좌절, 낙심의 상태에서 계속 머물러 있다면 그게 결국에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옆에 사람에게 전가되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 너무나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도 그런 자들을 다 돌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 떠는 자들은 필요가 없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믿음 없이, 용기가 없이 두려워 떤다면 주님의 군사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두려워 떠는 자들을 통해 일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시작했다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돌아가지 아니한 이 10,000명의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여전히 두려움을 가진 자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용기를 가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자세입니다. 때론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지만, 때론 우리가 용기가 나지 않지만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10,000명이 남은 게 아니라 몇 명이 남았다고요? 그 중에서 300명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기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기준입니다. 그것은 바로 두 번째로 그 일에 그가 합당한가입니다. 그 일에 그가 쓰임받을 만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보셨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기드온에게 명령하신 명령은 군인으로서의 자세였습니다. 5절과 7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에게 테스트가 주어집니다. 5절과 7절 말씀에 그들에게 주어지는 테스트가 무엇이었습니까? 네, 물 마시는 거였습니다. 어쨌든 이 물 마시는 이 일을 통하여서 그들을 시험하십니다. 물을 마시는 일을 시험해요. 사실 그들은 그것이 시험인지도 몰랐습니다. 물을 마시도록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보면 이 물 마시는 테스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300명이었습니다. 손으로 떠서 그 물을 핥는 자, 이러한 사람들만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군인으로서의 자세를, 군사로서의 자세를 보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의도는요, 많은 군사가 아닌 소수에 의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히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작은 자들을 통하여서 일하기를 원하셨는가? 적은 숫자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셨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2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가장 눈에 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어떤 단어입니까? 2절 말씀 중에 제가 어떤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할까요? 어떤 단어요? 크게 말씀해 보세요. 스스로. 네, 자랑. 뭘까요? 스스로일까요? 자랑일까요? 단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네, 자랑이겠죠. 자랑. 자랑. 옛날 개역 한글에서는 이 표현을 자긍하기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랑하기를.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왜 하나님께서 그 수단 이스라엘의 자원병을 그대로 돌려보내기를 원하셨느냐? 바로 그들로 하여금 자랑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분이셨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굉장히 자존심이 셉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가장 비슷한 성격과 그 행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자존심이 굉장히 세잖아요. 정말 셉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굉장히 정말 자부심, 자긍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도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브레인이 한 그 5%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결국에 다 0.5%도 안 되죠. 그 프로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유태계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이 자기들이 이 세계를 이끌어 간다라는 이 생각 때문에 굉장히 그 자부심이 넘쳐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이 지나치게 교만할까봐, 자랑함으로 인해서 교만해질까봐 그 만원 자원하는 자들을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함을 싫어하세요. 32,000명의 숫자로 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길, 야, 우리가 동원한 이 숫자를 통해서 우리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다. 야, 충분한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이룬 일이다 라고 자랑하게 될까봐, 우리의 전력을 가지고 승리를 가져온 것이다 라고 판단할까봐 하나님은 이들의 그런 교만함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안 된다, 다 돌려보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별한 300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시게 된 것입니다. 사실 300명이라는 숫자는요, 어림도 없는 숫자였습니다.
미디안과 더불어 싸울 수 없는 절대 승산이 불가능한 상태를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300명을 준비시키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승리의 원인이 사람의 숫자나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룬 승리였다라고 그들에게 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300명을 선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300명은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들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신학교를 다니면서요, 이 본문 말씀을 구약학 교수님을 통해 들으면서 이 300명이라는 숫자, 이 숫자를 군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그 교수님이 늘 생각이 납니다. 교수님은요, 300명의 숫자를 300명의 군사라고 부르는 것을 아주 싫어하셨습니다. 그건 성경을 모르는 무식한 자들이 하는 이야기다라고 얘기하면서 300명은 군사가 아니었다. 그러면서 이 300명에 대해서 이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사실은 맞습니다. 어느 면에서 보면요, 300명은 분명히 군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300명이 군인으로서 훈련받은 군사였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오합지졸과 같은 그냥 일반 평민이었습니다. 군사로서의 어떤 훈련도 받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교수님의 말대로요, 그들은 쓸모없는, 쓰잘데기 없는 존재였다. 이 표현이 어쩌면 맞을 수도 있어요. 이들을 군사로 본다면 하나님의 일하심, 꼭 300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300명을 군사라고 칭하면 안 된다. 아주 불편함을 드러내셨습니다. 저는 교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저는 다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 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초라한 인간들을 통해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그 300명이 없어도 충분히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약하고 초라하고 부족한 그 인간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 300명은요, 너무나 부족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기로 다짐한 자들이었고요, 또한 하나님께 합당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쓰시기에 합당한 자들, 그들의 자격이 뛰어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들은요, 합당한 자들이었습니다. 여기 우리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은요, 10,000명이었습니다. 우리가 10,000명이 나도 미디안과 싸우겠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성전 가운데 나도 쓰임 받겠다라고 다짐했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300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합당한 자를 쓰십니다. 간혹 이 합당함을 인간적인 것으로 오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인간이 무엇을 준비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것을 잘못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디에도 우리가 노력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늘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열심히 살면서 준비하고 노력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내어팽개치는 것을 하나님은 전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셨고요,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충성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다윗이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만났을 때 여러분 무엇으로 물리쳤습니까? 그가 물리친 무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물맷돌이었습니다. 물매였습니다. 물매로 물리칩니다. 우리가 잘 알듯 다윗은요, 그때의 소년이었습니다. 약 한 우리나라의 나이로 한 17살쯤 되는 아주 연약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은 완전한 거인이었습니다. 그 커다란 거인 앞에서 다윗은 주눅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다윗이 나간 것이 과연 믿음뿐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여기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 믿음만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고 쓰셨을까요? 다윗은 손에 물매라는 무기를 들고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분명 무기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에 보면 다윗은요, 5개의 돌을 들고 나갑니다. 그냥 돌이 아니라
그가 시내에 가 매끄러운 돌 5개를 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요 골리앗을 물리치기 위해서 믿음을 가졌지만 그의 삶 가운데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이 5개의 물매라고 얘기하는 것, 매끄러운 돌, 성경에서는요 그냥 기록한 게 없어요. 그가 기록하기를 돌, 그게 아니라 매끄러운 돌 5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손에 맞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주머니에 넣고, 그들이 목자로서 차고 다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5개의 돌을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갔더라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요 분명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앞에 나아갔을 때 내가 이 블레셋의 장수인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을 물리치겠다라고 나아갔을 때 사울이 야 니까짓게 야 너같이 어린 소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너 가만히 있어.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준비된 사람입니다. 나는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가 그동안에 목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짐승을 물리치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자기의 양떼들을 지켜냈는가에 대해서 어필합니다. 나는 충분히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때 사울이요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을 입힙니다. 자신의 무기를 줍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입어봐요. 입어봅니다. 말씀에 보면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힘에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이라고 얘기합니다. 다 입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벗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익숙했다면 그거 입고 나갔겠죠. 그렇죠? 그가 익숙했다면 그것을 입고 나갔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에게 익숙한 건 무엇이었습니까? 물매였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믿음만 가지고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윗은요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1개의 돌이 아닌 5개의 돌을 들고 나아갑니다. 매끄러운 돌 5개를 들고 나아갑니다. 왜요? 하나 안 되면 2번 던지려고, 2번 안 되면 3번 던지려고. 그런데요 다윗은요 그가 이 골리앗 앞에 나아가기에 싸우기에 가장 적합한 도구인 물매를 들고 나아갑니다.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이 물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냥 장난감이 아닙니다. 골리앗 보기에는 장난감이었지만 우리가 사사기 20장 말씀에 보면요 16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백성 중에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없는 자들이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물매로 전쟁을 할 만한 굉장히 능수능란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 역시 목동을 살면서 이 물매로 여러 짐승들을 분명히 물리쳤던, 쫓아냈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물매를 들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렇다 하나님은요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막연한 열정, 꿈과 비전도 삶의 목적도 방향도 없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꿈을 꿉니다. 물론 미래가 불확실하고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일까, 때론 우리의 삶 가운데 막연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막연함으로 인해 인생을 허비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낭비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삶의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은혜의 기회임을, 은혜의 시간임을 기억하고 그 순간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합당하게 여기시고 이러한 자들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300명의 용사가 받았던 시험은요 아주 미비한 시험이었습니다. 굉장히 미비한 시험이었어요. 단순히 물을 마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그것이 테스트였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테스트를 받으면서도 테스트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들은 물을 마셨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테스트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일에 네가 합당한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기 위해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 테스트는요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날마다 삶의 환경 가운데 아주 작은 일부터, 그러나 오늘의 그 작은 일을
그 앞에 성실한 사람, 충성한 사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한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어 있는가. 여러분, 이러한 자세로 우리가 준비하지 않는다면, 내게 맡겨주신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헌신하기 원합니다. 근데 그 헌신의 순간에 야, 너 합당하지 않아. 넌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 왜? 날마다 미루니까요. 우리가 작은 일은 너무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에이, 그 일 하나쯤이야.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그 작은 일 하나 때문에, 그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우리 포드사의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직원으로서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포드가 그를 보고 중직으로 세우는 그러한 일에 대한 옛날에 그런 예화도 여러분에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작은 일에 성실하게 충성되게 준비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은 합당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누가 나를 보든 보지 않든 내가 하나님 앞에 산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한다, 우리가 늘 그런 자세로, 그런 믿음의 자세로 살다 보면요, 어느덧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동참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만날 때에 믿음과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믿음과 용기를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특별히 요즘같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또 교회를 향해서 자꾸 이 무슨 그냥 세균의 온상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이 교회만 특별하게 어렵게 하는 어젠가요? 감리교에서는 공식적으로 정부를 향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사실 어렵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교회만 가지고 이러는지 모를 만큼. 근데요, 이 일은요, 예전에도 있어왔고 지금도 있고요, 앞으로도 일어날 일입니다. 계속해서 믿는 자들에게 대한 핍박, 어려움, 환난은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예수님 믿기 편했지 않습니까? 아까 전사님이 앞서 얘기했듯이 너무나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이 쉽다 보니까 내가 그냥 선택해서 고르고 싶은 예배만 드리고 골라서 예배 드리는 이러한 삶을 살다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이제 예배에 대한 사모함, 내가 이 마스크를 벗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 주님! 근데요, 주님이 지금 얘기하신다니까요. 야, 너 지금 잘 준비해야 돼. 너 지금 믿음을 잘 준비해야 돼. 너 지금 내가 쓰기에 합당한 도구로서 지금이 네가 준비돼야 될 시기야. 너 믿음을 가져, 용기를 가져. 주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작은 테스트 안에서, 여러분, 작은 시험 가운데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난 이거보다 큰 시험 감당할 수 있어요. 충분히 나는 그런 자격이 있어요. 내가 짬밥이 얼만데, 내가 믿음 생활한 게 얼만데. 여러분, 이런 거 내세우지 마시고요, 주님이 허락한 그 일에, 그게 아주 작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 일에서부터 충성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쓰이는 그 일에, 하나님의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합당한 주님의 일꾼으로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주인공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여기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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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에 온전히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로서 주님 앞에 온전히 준비된 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역사 앞에, 하나님의 그 일하심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주님이 쓰시기 편한 도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